예, 이제 오늘까지 해서 드디어 두 번째 묵시를 끝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묵시로만 지금 30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가 30강이 아니고 두 번째 묵시만 30강을 한 겁니다. 길게 왔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짐승에 대한 심판, 이제 대접 심판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대접 심판에 예고 묵시와 본 묵시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 그걸 좀 보시죠. 제가 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묵시에 대한 것을 미리 예고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라고 우리 한글성도 그렇게 돼 있죠. 네, 유프라테스 강에 대한 배경을 좀 보시고요. 특히 아마겟돈,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기도 하죠. 뭐 영화 제목으로도 쓰이고. 그런데 사실 그 영화 제목에서 아마겟돈이라는 그 영화에서 다루는 아마겟돈은 사실은 계시록하고는 거의 개념이 먼 그런 개념이죠. 자, 먼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죠. 대접 심판이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앞 시간에 간략히 봤어요. 먼저 저희가 이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대접 심판의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대접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대접 심판의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죠? 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대접 심판이 부어지죠. 예. 그 결과는 그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출애굽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심판 때하고 비슷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출애굽 심판의 배경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치고 바로를 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이제 짐승의 나라 뒤에 가면 나오죠.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치실 것인가. 그래서 그 이집트를 치실 때하고 짐승의 나라를 치실 때하고 거의 비슷한 배경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교회가 딱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신 것처럼 짐승의 나라를 치신다는 말이구나. 이것을 바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짐승의 왕국을 치실 때는 출애굽 배경을 가지고 오셔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다가 하나님께서 바다를 피로 만드시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실 때 그 심판하셨던 그 방식처럼 마지막 이런 짐승의 왕국, 즉 그리스도의 나라를 치실 때 이집트를 공격하시던 이집트를 심판하시던 그런 심판으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바다를 피로 만들어 버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죠. 이제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는 게 왜 그런 바다를 피로 만드셨는데 또 강과 물의 근원지, 마치 우리가 어떤 그
강물이 흘러오면 그 강물의 근원지가 있잖아요. 강과 물의 근원지를 또 피로 만드셔요, 이렇게. 그럼 도대체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 부분 글들을 보면은 오해도 하고 있고 또 혼란들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강과 물의 근원지 자체를 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 여기 바다는 바다에 사는 생물에 대한 심판인데 강과 물 근원지 자체를 피로 만드신 것은 성도들, 성도들이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 그들이 피를 마시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그 출애굽 당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피로 그렇게 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론 출애굽기서에서는 물 근원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들이 물을 마시려고 할 때에도 핏물이 나오는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성경 본문에는 막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쉽게 영화 보면은 이제 그런 것까지 상상을 했죠, 그렇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 부분은 뭐 출애굽기하고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죠. 본문에가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게 만약에 그 바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만 핏물로 만들고 그들이 정상적인 이런 그 생수, 정상적인 물을 마실 수 있었다면은 바로가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10개 영화를 만들 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그런 각본으로 볼 수 있고 사실 본문도 보면 사실은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는 지지하는 배경이 또 본문에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그 두 번째 바다하고 강이나 물 근원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어, 이런 순교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쉽게 말하면 그들이 마시는 물 자체도 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피로 만드신 것은 결국 바다에 있는 생물에 대한 심판이고 강이나 물 근원 자체를 피로 만들어 버리신 것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를 마시도록 만들어버리는 심판이죠. 네, 그래서 강이나 물 근원이 피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들이 받아 마시는 물도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바다하고 강과 물 근원 자체의 심판이 달라요. 다르고 그래서 그 천사가 결국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가 전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맹렬해 가지고 그 진노의 그 맹렬한 심판을 해에다가 쏟아버리니까 안 그래도 강렬한 해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강렬하든지 그 해로부터 그 해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해의 그 맹렬함이 강해져 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을 불러 태워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맹렬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로 해를 사용하셔가지고 사람들을 태워버리시는 이러한 심판이 집행되죠. 그런데 저희가 그 심판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이런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를 안 해요.
예,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건 뭐 마지막 때만 그런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아도 오히려 비방하죠.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데 종말에도 그런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아버리시냐면 짐승의 왕자.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리니까 그 짐승의 나라, 이제는 왕자가 아니라 나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어두워져 버린다. 이것도 바로 이집트에 행하셨던 심판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이렇게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 속한 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셨는지 사람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함께 임한 그 고통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아버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짐승의 나라, 짐승의 통치가 어두워져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큰 고통을 쏟아 부으셔가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죠. 여기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여기 짐승의 표를 갖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계시록 16장 보시면은 14만 4천은 이미 완성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지금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역시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회개를 안 합니다. 결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죠. 예.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저기 그 바벨론 뒤에 슬라이드에 저희가 볼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침공할 때 유브라데 강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국가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꼭 여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다. 그래서 꼭 동쪽 거기 한 군데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배경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국가들처럼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이나 왕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여섯 번째 대접은 심판이 없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를 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이도록 여건을 만드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할 때 보면 종말이 되면 악한 자가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악한 자가 그런 이적을 행하도록 허용을 하시느냐?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짐승이 행하는 이적이나 그런 것에 미혹되도록 그렇게 다시 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짐승이 행하는 그런 이적에 미혹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이다 그 말이에요. 뭐 멀리 갈 것 없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지금 뭐 이런저런 이단 종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혹자는 그래요. 뭐 거기에 뭐 빠진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석사, 박사 혹은 교수들도 있더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뭐 석사, 박사를 했을지라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미혹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예, 바로 그러한 것에 미혹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유브라데 강을 말리신 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그런 방편 중에 하나인데 그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왜 유브라데 강이냐?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유브라데 강에 대한 별도 항목을 제가 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강이 말라버리니까 새 더러운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을 지금 저희가 전에 보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이 온 천하 왕들을 다 모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 마지막 대전쟁을 위해서 이제 모든 민족을 다 모으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이제는 공중에 우주에 쏟아버려요. 이게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우주에 이제 쏟아버리시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 이후에 벌어지는 게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여기 큰 성, 여기 큰 성이라고 하는 건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뒤에 여기 아래에도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그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이제는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모든 왕들, 모든 민족들의 성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줄 때 만국의 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민족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각 그 나라들, 만국의 모든 성들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포도주 잔으로 말을 하는 거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16장에 있는 그런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 예고 묵시와 본 묵시와의 관계를 좀 보시죠. 여기 16장에서 이제 방금 저희가 보셨죠. 첫 번째 그 대접 심판의 대상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 묵시 이전에 이미 예고 묵시에서 이 본 묵시의 내용들을 그리고 배경 도대체 짐승의 표를 만약에 예고 묵시가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나와요. 이들이 심판을 받아요. 응? 이들이 누구지? 이 사람들의 배경이 뭐야? 그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고 묵시에서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배경, 마지막 그 용이 패배해서 마지막 때에 짐승을 세워서 일으키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짐승의 역사, 짐승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예고 묵시해서 쭉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13장에서 짐승의 표가 나올 뿐만 아니라 14장에서도 14장에서도 역시 천사가 그 새 천사가 복음을 선언하는 그런 묵시가 나오죠. 14장에. 이때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이렇게 선언하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복음을 선언을 해요. 그래서 새 천사가 복음을 선언하는데 그중에 세 번째 천사가 선언하는 복음이 어떤 것에 관한 것이냐? 바로 짐승의 표와 우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이 복음을 다 전파하고 알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미 천사가 이 복음을 선언을 했어요. 역시 또 반복해서 여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펴는 표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걸 이미 본 묵시 들어가기 전에 예고 묵시에서 천사가 또 이러한 복음을 선포를 했죠. 그리고 저희가 그 방금 보신 것처럼 바다가 피같이 되는 이 바다에 대한 배경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바다를 피로 만드시는가? 이 바다가 도대체 어떤 바다인가? 예고 묵시가 없으면은 갑자기 이제 바다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고 묵시에서 왜 바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느냐? 용이 패배한 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하고 마지막 그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하는 장소가 바다입니다. 여기 바다가 어떤 바다냐?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 바다가 바로 유프라테스 바다로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짐승을 아니 저 용이 첫 번째 짐승을 일으키는 장소가 어디냐?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이렇게 용과 짐승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결국 바다도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그 강과 물 근원마저도 하나님께서 피로 만드시니까 그들이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심판이 마땅합니다.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천사가 선언을 하죠. 이것도 이미 예고 묵시에서 이 배경을 다 이제 그 보이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13장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흘렸다는 말인가? 여기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여기서 마땅이라고 번역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예,
이제 더 직역하자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래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칼에 죽을지라도 인내와 믿음을 지킨 이러한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는 피를 마시는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게 저희가 16장에 보니까는 어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십니까? 보니까 예, 피로 이렇게 변하게 한 강물, 이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죠. 14장에서도 그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선언을 계속해요. 바로 이 배경이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 때 바로 본 묵시에서 이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대접 심판 그리고 결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14장 마지막에서도 그렇죠. 천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짓밟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 집행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추수한 그런 포도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그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짓밟는 마지막 심판이 집행됩니다. 여기 그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라고 할 때에도 사실은 저희가 13장에서 이미 봤어요.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예. 근데 이 짐승은 누구로부터 권력을 받은 거냐? 용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거죠. 이게 바로 짐승의 왕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패배한 용이 바다에서 또 다른 짐승을 바다로부터 나오도록 해서 그 짐승에게 용이 그 통치권, 예, 왕적인 통치권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짐승의 왕좌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짐승의 왕좌인데 대접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왕좌 자체를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희가 계시록을 볼 때 이 본 묵시와 예고 묵시와의 관계를 저희가 주목하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예고 묵시와 본 묵시와의 관계를 구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이미 이 예고 묵시에 나온 것들이 본 묵시에 또 반복이 되네. 그럼 뭐야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버린 게 왜냐하면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을 같은 심판으로 그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이 나팔에서 또 다른 측면으로 반복되고 나팔이 또 다른 측면에서 대접으로 반복되는 걸로 봤는데 근데 나팔과 대접 사이에 지금 저희가 보셨던 예고 묵시 12장부터 14장까지만 15장까지만 해도 특히 12장부터 14장까지만 해도 또 여기 16장에 나타난 심판의 이러한 것들이 또 그 앞에 또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런 계시록을 집필하고 진행하는 과정들 보면은 예고 묵시의 특성을 못 잡다 보니까 서로 막 이제 얽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처음에 교회 사역 시작할 때, 예, 그때 제가 이제 뭐 저희 때야 뭐 90년도 그 당시니까요. 뭐 주석이라고 해봐야 그리고 개혁신학을 했던 우리 신학생들 대표적인 주석이 그 당시에 핸드릭슨이라는 그런 주석이었는데 핸드릭슨 그 계시록 보면서 반복 이론이 맞는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은 뭐가 막 굉장히 얽히고 설켜서 그때는 저도 뭐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반복 이론 반복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계시록을 보고 또 가르치기도 했는데 중간에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얽혀가지고 힘들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예고 묵시와 본 묵시에 대한 개념이나 구조를 하나님께서 그 묵시를 주실 때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묵시의 구조를 못 잡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잡고 나면은 명쾌해지고 하나님께서 예고 묵시에서 보여주신 이런 배경이나 이런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 묵시에서 이 배경을 가지고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클리어하게 볼 수가 있죠. 자, 여섯 번째 보실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편이 여섯 번째 심판은 유브라데 강을 말려버리신다고 했잖아요. 이 유브라데 강이 이제 어떤 강이냐? 예고 묵시에서는 그냥 바다로 나온 거예요. 그럼 바다하고 강하고 뭐 같습니까? 또 이렇게 문자적으로 저기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그 하나님께서 묵시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 이 유브라데 강을 그래서 그냥 강이 아니라 거의 바다와 같은 큰 강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이제 좀 더 보시면은 여기 바다와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가 서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출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브라데 강이죠. 짐승이 마지막으로 또 일하는 장소도 유브라데 강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묵시로 예고 묵시에서 바다로 보여주셨던 이 바다는 본 묵시에서 유브라데 강으로 서로 이렇게 상호 교차적으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상호 교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바다라든지 유브라데 강, 큰 유브라데 강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용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서 있는 곳이고 또 여기서 짐승을 일으키는 곳이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강을 말리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 모으죠. 그래서 거기서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뒤에 이제 아마겟돈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그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천사가 이미 선언을 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그러면은 14장에 이미 무너졌다고 했는데 또 16장에 바벨론이 또 무너져요. 이게 뭐지? 또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예고 묵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고 묵시에서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여주셨고 본 묵시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참고로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세 번째 묵시를 볼 건데 세 번째 묵시에서는 바로 그러면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과정 이걸 아주 자세하게 세 번째 묵시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묵시가 반복적인 요소가 없느냐?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이 일곱 대접 심판 전체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묵시에서는
바로 이 부분, 마지막 심판. 네,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바벨론이 생겨난 과정부터 진행 과정, 무너지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아주. 그러니까 14장에서 무너졌다고 했는데 16장에서 또 무너진다고 하고 또 17장 이후에 세 번째 묵시에서 또 바벨론이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제 굉장히 이런저런 혼란들을 막 겪는 거죠. 계시가 구성되고 진행하는 특성을 모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세 번째 묵시를 보실 때는 이 부분, 이 마지막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게 오버랩 시키셔가지고 그렇지만은 세 번째에서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에 대해서 좀 보실까요? 여기 유프라테스 강은 이미 그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 3분의 1 심판하실 때, 그때 이미 유프라테스 강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배경을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유프라테스 강에 이미 하나님께서 유브라데라고 했는데, 여기 유프라테스죠. 유프라테스 그 강에 저희가 전에 보았었죠. 이 천사가 아니라 사자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건 뭐 저만이 아니라 계시록을 조금 그래도 계시록 해석의 권위에 있는 그러한 자들은 전반적으로 사자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 네 사자가 어떤 그 사자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이러한 네 사자를 잠시 결박해 놓은 네 사자를 풀어주시죠. 잠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결박당한 장소가 어디냐? 유프라테스예요. 여기. 그리고 이제는 이 네 사자들만이 아니라 용도, 용이 결국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하고 마지막으로 그 일전이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그 대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한 곳이 바로 바다 모래, 쉽게 말하면 바닷가 쪽. 근데 여기 방금 제가 보신 것처럼 16장에서도 바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 부었을 때 그때 바로 유프라테스 큰 강, 일반적인 강이 아니고 거의 바다에 가까운 그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말려버리죠. 예. 이제 그러니까는 새 더러운 영이 모든 민족을 미혹해가지고 모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 가서 온 천하 왕들을 다 모아요. 그들을 다 모으죠. 예, 그렇죠. 그 모으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용이 바닷가에 서 있는 곳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결박한 곳이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강을 말리셨을 때 새 더러운 영이 모든 민족을 끌어모으는 곳이 바로 유프라테스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대전쟁이 일어나죠.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아마겟돈. 자,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계시록을 주석하는 학자들 보면은
아마겟돈이 어디냐? 이것 가지고 엄청난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세요. 유프라테스 강을 말렸을 때 용과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간 귀신의 영이 모든 민족을 그 말라져 버린 유프라테스 강으로 모은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지막 대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을 모으는 장소는 어디냐? 유프라테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요. 한쪽 부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역을 실제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상징적으로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져요.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제 저는 일단 이 아마겟돈을 상징적으로 보진 않고 실제적인 장소로 봅니다. 그럼 여기 유프라테스는 뭐냐? 모든 민족을 끌어모을 때 유프라테스 강으로 한정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고 말라져 버린 유프라테스의 강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으로 끌어와 가지고 그들을 최종적으로 모으도록 집결시키는 최종 장소는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그 여기 세 영, 그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죠. 이, 이 입에서 나간 새 영이 모든 민족을 이제 끌어모을 때, 이 새 영이 모든 민족을 끌어모을 때, 그 모든 민족이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을 말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으로 모일 때 일단은 1차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으로 말라져 버린 유프라테스 강으로 모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 집결지를 아마겟돈 그 최종 집결지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히브리어 구체적인 지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을 상징적이라기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지명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다면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 여기 아마겟돈 가지고도 학자들 간의 이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아마겟돈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주로 침입했던 아스루나 바벨론이 출몰한 지역입니다.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침입했던 그러한 특히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주 대표적인 아주 막강한 국가였잖아요. 그러한 국가들이 출몰했던 지역이 바로 유프라테스 그쪽 지역입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이라크 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구약의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대를 침입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유프라테스 큰 강 유프라테스나
바다에서 용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짐승을 일으키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바다나 유프라테 큰 강 유프라테스를 묵시에서 그렇게 이 지역을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겟돈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이 아마겟돈 가지고도 학자들 간의 이견들이 참 많습니다.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새 영이 히브리어로, 그리스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왕들을 모았다고 되는데 사실 구약에 아마겟돈이라는 히브리 명으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은 없어요. 구약에. 네. 그런데 여기 원래 이제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은 저희 한글로는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기 하르마겟돈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거 정확히 번역하자면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에서는 산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직접 폰트가 없어가지고 여기 입력을 못했는데 이 아마 뭐 그 히브리어 공부할 때 가장 처음에 그 암기하는 뭐 단어 아닙니까? 보통 뭐 1과 2과 하여튼 간에 그 정관사 공부할 때 하르 그래서 정관사 무엇을 붙일 것이냐 그때 막 암기하고 했죠. 이 하르가 바로 산이란 뜻이 산. 여기 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또에서 온 말이에요. 무기또. 그러니까 산이라는 말과 무기또라는 말이 결합된 게 그리스어로 하르마겟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견해를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를 막 자꾸 하는데 왜 그러냐면 무기또 지역이 원래 산이 아니거든요. 평야 지역이어가지고 거기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또는 산이 아닌데 이 하를 산을 붙인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맞는데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다른 시도들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거 그냥 상징적인 장소로 보자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 그 하르마겟돈이라는 이 단어를 산이라는 단어와 무기또의 결합으로 보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하고 가장 일치되는 구약의 배경이 무기또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단어상으로는 몇 가지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이론들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강의 시작하면서 책으로도 좀 집필해서 탈고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부록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제가 추가를 하겠지만은 그런데 다른 이론들에서는 이 무기또로 보지 않으면 계시록의 배경을 가진 다른 이론들은요 이 계시록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냥 언어적인 접근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배경과 일치하는 이 구약의 이 배경으로는 무기또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마게돈이라는 이 말이 이제 무기또에서 눈을 붙여가지고 무기돈이라고도 그 사본들에 보면 다른 사본들 이 히브리어 다른 사본들에 보면은 무기또를 무기돈이라고 표현하고 마게돈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건 접어두시고요. 이쪽으로 빠지면 한이 없으니까 자 먼저 저희가 스가랴서를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를 보시면은 이게 그 스가랴서의 그 마지막 때에
예, 이스라엘에 관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완전 포위를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 예, 유다에까지 이를 것인데 천하 만국이 온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인 모든 천하 만국의 말들을 쳐버릴 것이고 그 말을 타고 있는 자를 쳐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모인 모든 민족을 심판을 해버리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이 그 배경입니다. 모든 민족이 종말이 되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선 모든 민족을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게 스가랴서 12장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 9절부터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메시아 예언이 함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래서 애통할 것이고 이렇게 이거 그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말씀하셨던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을 찔렀던 자들이 애통하고 그렇게 통곡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무기또 골짜기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인 장소가 어디예요? 무기또죠. 무기또. 예.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이 새 영이 모든 민족을 어디로 모아요? 하르마겟돈 지역으로 모은다. 여기 하르마겟돈에 하르를 빼고 마겟돈은 무기또에서 온 것이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 하르마겟돈은 무기또 배경을 가지고 있고 스가랴에서 배경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론 중에 이 하르마겟돈을 무기또에서 무기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해요. 이런 몇 가지 이론들을 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이론들은 이 무기또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단어 유희에 불과할 뿐이고 이걸 상징적으로 봐버리면 구약의 무기또 배경을 간과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아마겟돈 재개라고 하는 것이 뭐그 묵시에서 보여주실 때 어떤 한정된 장소를 말하느냐 그건 아니죠. 이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처럼 모든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집결한 장소를 구약에서는 무기또로 말했고 이 무기또 배경을 쓰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하르마겟돈이라는 용어를 쓰신 건 사실이나 마지막 종말 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꼭 그런 한정된 그런 지역은 아니죠. 그러나 이 지역 이름은 상징적이 아니고 무기또에서 온 실제적인 이름이라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을 보실 때 저희가 이 먼저는 스가랴서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종말에 이제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마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모여서 에워싸는 것처럼 종말에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에도 이제는 용이 짐승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의 영을 보내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마지막 대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구나. 이 배경을 이해를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세 번째 묵시 들어갈 때 보면 이러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무엇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그 묵시에서 또 무엇으로 그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더 풀어서 설명하실 때 무엇으로 보여주시느냐?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이제 다음에 세 번째 묵시에서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신 것처럼 사실 그런 그 짐승의 표를 안 받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믿음의 순교자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주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표현하셔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냐 그러죠. 창세 이후로 그만한 그러한 큰 핍박이 없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핍박이 일어나지만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순교 당할 자들은 순교 당하겠으나 그 순교자들은 14만 4천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왕자, 짐승의 나라를 결국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장소로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최종 심판을 집행을 하시는 것이죠. 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